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그 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아멘. 고도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라리입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시리 오기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님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건너시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건너시오 임마누엘.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희들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이면 온 세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어린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보내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아기 예수 탄생과 십자가의 사랑의 본질을 알기에 진정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참 뜻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을 다시금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냥 즐겁기보다 세상이 어렵고 암울하고 힘들기만 한 이때에 주님의 편지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며 기도하며 2025년을 마무리하는 남은 시간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들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만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욥의 믿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2025년도에는 미약하고 아쉬움이 많으나 2026년도에 새해에는 막히고 어렵고 답답한 문제의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형통함으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은 지식과 지혜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축복들 잘 구분하여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의 삶들 되게 크신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이 나라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탄핵 등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렵고 혼란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며 나라가 사신 우상들 속에서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더욱더 저희들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증자들이 많이 배출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워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학교 지체들 배움의 길에 있으니 지혜와 명철 다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아 살아가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며 교회와 사회에서 작은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에는 주일학교도 많은 친구들로 교회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주님, 온 나라와 교회와 가정들이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이렇게 올 한 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많은 은혜를 채워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예결산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결산을 두고 앞으로 다가올 병원년 2026년 새해를 계획하는 것을 가지고 예산 공동회의로 모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문화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말씀들을 통해 듣고 깨닫는 그 말씀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지상 명령하신 명령들 한 해를 보내며 다시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가 지금 이때에 무엇을 할지 생각하며 이 저기에서부터 먼저 주님의 나라를 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 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갔던 바울의 믿음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어지는 삶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에 원치 않는 질고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군문에 있는 우리 청년 그리고 해외에서 선상에서 일하고 있는 성도교회 식구들 국내의 선교사님들과 요양원에 계시는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교회 식구들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아픔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께 인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목회 사역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생활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이 말씀으로 한 주간 힘이 되게 하시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찬양을 통해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신약 성경 1쪽 내외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제가 18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하고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제가 1절에서 22절까지를 봉독하고 마지막 2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다같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소위 영빨이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계속 몇 주 동안 대표 기도자들이 제가 본문을 유출하지도 않았는데 어찌 아시고 맞는 주제 기도들을 해주시고, 또 오늘 우리 할렐루야 시온 찬양대 찬양도 오늘 메시지와 어찌 그리 찰떡궁합으로 탁 준비된 찬송인지,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또 영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목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주님 오신 거룩한 날이죠. 오늘 그래서 성탄의 의미, 성탄 속에 감추어진 그 복된 메시지의 그 속사를 우리가 함께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대충 스토리는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옛날 옛적에 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지역에 이 선남 선녀가 살고 있었어요. 선남의 이름은 요셉이고 선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둘의 이제 모든 상황이 잘 맞아 떨어져서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죠. 이 시대의 유대에서의 약혼은 법적으로는 거의 이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단지 한 집에 아직 살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부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될 요셉에게 청천벽력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마리아의 배가 남산처럼 불러왔더라. 이 어찌된 일입니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직 약혼했지 결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정결해야 될 신부가 아이를 가졌느냐. 충격적인 소식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부정한 행위의 결과입니다. 율법으로 따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네 한가운데 벌가벗긴 채로 돌을 쳐서 죽여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요셉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성경에 의로운 자라고 표현되어진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진짜 몇 명 안 돼요. 세 손가락 안에서 꼽을 정도인데 요셉을 향하여 성경은 그는 의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그를 그토록 높이 칭찬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드러내지 않고 이 일을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는 데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말입니다, 이 마리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요셉이 발설해버리면 마리아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이 율법과 그리고 언약을 통하여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오리지널한 그 성품인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신 것입니다. 율법은 사랑에 종속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니라 라고 분명히 밝혔던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 깊은 하나님의 경외의 본질을 확실하게 꿰뚫고 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자 하니 하나님의 인애, 즉 사랑을 실현할 수가 없고, 사랑만 실현하려니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께서 이 의로운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살리고 율법도 지키는 그 의를 그는 달성하고자 성령의 주시는 마음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요셉처럼 이런 영적으로 의미심장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평소에 경건이 쌓여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몇 달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것을 이른바 제가 만들어냈습니다만 경건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지수. 경건지수가 높은 사람만이 이때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요셉의 엄청난 고뇌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를 가만히 단절하고자 결심을 했는데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말인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가벼운 말이 아니라 바로 금방 말씀드린 그런 상황을 뜻하는 것입니다. 온통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마리아의 부정행위를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라는 생각에 완전히 압도당해서 다른 일은 아예 하지도 못하는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은 이 일을 생각할 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 생각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번뇌에 빠질 때가 있으시죠? 많은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 가지 그 일이 내게 꽂혀서 그 일 외에는 생각나지 않을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우리에게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롭고 경건한 요셉조차도요, 그의 인생이 함정에 빠져서 어찌할 줄 모르는 고통과 낙심의 시간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경건하고 의로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시작된 것이 바로 천사의 현몽인 것입니다. 천사는요, 우리에게는 좀 익숙한 존재이지만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낯선 존재예요. 왜일까요? 천사의 나타남과 역사가요, 최소한 500년간 끊어진 시대를 그들은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중단 시간이 한 400년이죠. 이른바 중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사에 관한 이야기는 훨씬 이전에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조선시대에 일어났다가 없어진 일이 갑자기 다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간접적으로 주신 그 의로운 결단, 그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요셉의 번민이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에 의해서요? 천사에 의해서 해결함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돌이켜보면요, 그가 의롭고 경건한 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준비된 그릇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왜 너의 아내 될 사람이 이렇게 배가 불러오게 되었는가? 의 진짜 숨겨진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되었다. 마리아의 인간 아버지는 없다. 즉 마리아는 누구하고도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아들이 생겼느냐?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확인하고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교리에 대해서 부정하고자 하는 시험들이 2000년 전부터 있었고요. 지금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쪽에서 이 진리를 많이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 미천한 가혹 따위로 함부로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주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불렸냐면요, 여호와의 사자로 주로 불렸어요. 구약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사자는 십중팔구 선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으로 백성과 함께 하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것이 왜 특별한 일입니까? 하나도 특별한 일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이른바 보통 생육법을 통하지 아니하시고 특별 생육법을 통하셔서, 즉 그것은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도 참 사람 중에 한 분이시지만 유일하게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흠 없는, 점 없는, 죄 없는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아침마다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의 그 의미,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인간 모든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한 점의 흠이나 점이나 죄가 있으셨으면 우리의 죄는 주님께로 전가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몽한 천사가 요셉에게 이른바 수태고지, 그죠?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곧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스라고 지어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이 꽤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또 정리를 드립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어느 나라 말이냐면 고대 그리스어예요. 즉 헬라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히브리어 말로 똑같은 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예수스는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일 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2명이 나오고요, 또 예수아라고도 불려집니다. 다 똑같은 발음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도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약간 다르게 발음할 뿐이고요, 사실은 히브리 말로 똑같은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라는 이름을
이름의 뜻을 천사가 직접 가르쳐 주는데 그게 새로운 뜻이 아닙니다. 구약부터 있었던 말인 거예요. 여호수아의 뜻이 뭐죠? 여가 바로 여호와께서 슈아 함께 하시다 것이거든요. 예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예호와로도 부르고 야훼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 비스무리한 게 들어가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슈아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여 내 아내 마리아에게 태어날 그 존재는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백성들을 지키시는 그 의미로 너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옛적 여호수아의 이름을 빌려 똑같이 예수라고 지어야 한다고 그렇게 수태고지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 예수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유대 사람들은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아, 구원, 여호와의 구원, 맞아, 그것이지. 그래서 장차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날 예수를 백성들이 생각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여호수아, 예수,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이 뜻을 가진 이 이름은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일까요?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입니다. 죄에서 구원요. 구원이란 말을 우리는 여기저기서 쉽게 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로부터 해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너무너무 듣기 싫어요. 왜 내가 죄인인데? 내가 법을 어겼어? 내가 물건을 훔쳤냐?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왜 나를 죄인이라 그래?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에서 풀어 해방시켜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그 의미를 알아차린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자마자 그가 내뱉은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였던 것입니다. 죄가 핵심, 죄.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는 죄는요, 구체적인 그림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죄를 신약에서는 하마르티아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양궁 선수가 화살을 딱 날렸는데 젊은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습니다. 관역을 비껴나간 거예요. 그것이 하마르티아의 뜻입니다. 우리가 날리는 화살은 무엇이며 우리가 맞추어야 될 관역은 무엇일까요? 관역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로 날린 화살이 하나님의 뜻을 비켜가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했죠. 내 뜻대로 주의.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죄로 시작돼서 죄가 끝내게 하는 것은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뜻대로 주의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왜 예수께서 성육신 하셨는가?
우리를 내 뜻대로 주위로부터 끊어내시고 하나님 뜻에 맞추게 하시려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죄는 내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요, 죄의 본질입니다. 하마르띠아. 근데 말이죠, 이 예수의 수태고지를 하고 있는 이 천사가 이렇게 놀라운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의 탄생이 갑자기 돌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사건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저의 이 신앙과 신학의 핵심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계시를 성취하기 위한 것이래요. 무슨 언약일까요? 무슨 언약이죠? 그렇죠, 은혜 언약이죠. 어디에 나오죠? 제일 처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장차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리라 하신 그 은혜 언약이 시작이에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불쌍해서 우리의 죄로부터 허덕이는 우리의 이 안타까움 때문에 갑자기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오래전에 이미 이 일을 계획하셨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일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어쩔 수 없이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여러분에게 거룩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는 얄팍한 존재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깊은 분이죠. 우리는 표피적이고 비상적인 어떤 사건 하나에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이미 다 아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아담과 하와 앞에서 언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즉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혹시 헤매이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다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탄생을 믿는 자, 예수의 동력녀 탄생을 믿는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우리 모두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을 함께 반드시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가까이 말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은혜 언약 말고요.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이 사실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미리 조금씩 나타났다는 말씀인데, 이 천사의 수태고지 장면에서 가장 뚜렷하게 완전히 직접적으로 이 예수 탄생을 예고한 말씀이 바로 천사가 직접 이야기해주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함께 합독한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은 보라,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천사의 입으로부터 선포되고 있는데 천사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냐? 자,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금방 읽었는데 왜 또 읽냐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왜 징조가 필요했냐면요, 이 유대에 아하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악한 왕이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 호시탐탐 남유다를 잡아먹지 못해서 난리인 시대에 이 아람이란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침공해 오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아하스가 쫄았어요. 훨씬 약했거든요, 힘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임금이여,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권고합니다. 아하스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면요, 아니요, 나는 그 권고를 듣지 않겠소. 나는 하나님 필요 없소. 나에게는 아수르가 있어. 아수르와 손잡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요 해버리는 것입니다. 무섭죠? 내 뜻대로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대로가 아닙니다.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마르띠아의 증상이 아하스 시대에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사상이잖아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요, 바로 징조예요. 그 징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너희를 이 압제와 압박에서 건져내실 임마누엘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냐?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로부터 압제받고 있는 시대. 아주 극소수의 사람 말고는 사실 지옥에 가까운 생활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은 그러나 무엇을 꿈꿨고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도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을 구원해줄 존재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구원은, 그들이 바랐던 구원은요, 로마로부터의 구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이런 것들만이었어요. 그러나 로마의 압제, 가난, 질병,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죄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죄로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떠한 구원도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요, 날마다 회심의 증거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갈수록 강단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진다는 것은 비례해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도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천사가 말하듯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고지된 그 징조자로서, 즉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 하잖아요.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그 뜻이 이미 밝혀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임은 어디로 또는 with, 함께. 마누는 우리, 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재밌습니다. 그래서 예수 할 때 예는요 여호와고요, 임마누엘 할 때 엘은요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둘 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요?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사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함의 진정한 의미는 거하신다는 거예요. 거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냥이 아니라 텐트, 즉 장막을 짓고 함께 산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장막에서 거하시는 가장 뚜렷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 참다운 시작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릴 때 엄마가 집 나가서 안 돌아오면, 영 나간 게 아니라 어디 나가서 안 들어오면 저녁에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막 엄마를 찾게 되잖아요. 어린아이는 엄마 탁 돌아오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안정될까요? 집 나가서 오래 있었던 아버지가 돌아오니까 재민이가 얼마나 행복해졌을까요?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데 게임 끝난 것 아닙니까? 게임 끝난 거죠. 다 해결된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분, 어머니 일찍 돌아가신 분, 다는 모르지만 엄마, 아버지 얼굴 보조차 못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것이 너무 큰 상처와 아픔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요, 여러분과 지금 함께 사시고 계시거든요. 성탄의 의미는 이토록 깊고 놀랍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거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오신 놀라운 사건이 성탄이요, 그 현상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며 이 성탄의 메시지 앞에서 서 있는 우리는 지금 누구인가를 마지막으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혹시 무엇일까요? 예수, 그 이름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오늘 나누었어요. 예수와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이름의 비밀을 여러분 영혼 깊이 새기고 또 새기시기 바랍니다. 즐거울 때도 이 이름을 꺼내시고, 슬플 때도 이 이름을 꺼내시고, 낙심이 찾아올 때도 이 이름을 꺼내십시오. 이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이 이름의 은혜 앞에 다시 무릎 꿇으십시오. 이 이름 앞에 여러분의 운명과 모든 것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알아버린 우리들, 그 비밀을 모르는 모아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그 이름의 능력과 영광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아멘. 그 이름의 비밀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름 앞에서 우리는 한 가족 되었습니다. 예수와 임마누엘이 품고 있는 그 생명의 비밀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가슴에 품고 서로 사랑하며 독생자 예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성탄의 말씀의 식구들 되시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한 하나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연약한 우리의 몸을 입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성탄을 진정으로 묵상하고 기뻐하며 그 안에 있는 비밀의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교회의 말씀의 식구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성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에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우리 모두 믿음의 빛을 따라 그 앞에 감사히 나아가세. 동방박사 별빛의 인도 따라 주 나신 베들레헴 찾았네. 만왕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네. 우리들의 연약함하신 주님 다 경배하라. 만왕의 왕 주님께 이 밤
밤 거룩한 밤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기세.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주님 크신 능력을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아멘. 들으신 헌금입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11조 헌금 이정지 정태식 박용국 조미경. 주정심 양근석 유영희 이최원종 이세은 김신자비 이경희 강봉순. 감사헌금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영현. 지금까지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복길.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원종 이세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양근석.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정지 정태식.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정자.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민호.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종학 배선정 해수준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박윤국 조미경 재민.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희.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신자비. 한 주간 지켜주신 감사드립니다. 김주현, 최원선, 소윤시은. 그리고 이명숙 권사님, 강봉승 권사님, 지호지민이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을 맞는 이 주일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예배하며 주님께 귀한 헌물 드리오니 영혼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즐겨 이 마음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11제 용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각종 감사 예물을 드리는 종들을 지키시고 특별히 우리 박 장로님 귀국하셔서 우리와 함께 제화하며 기쁨을 나눕니다. 장로님께 은혜를 다하시고 그 가족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주님 오신 이 성탄을 더욱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일 감사헌금을 드리는 이명숙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여정을 특별히 돌봐주셔서 이제 선임 권사로서 봉사부장으로서 막중한 영적 책임을 감당하실 터인데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압니다. 저희 종을 축복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께 함께 하셨던 그 성령께서 이 권사님과 함께 하셔서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봉승 권사님, 성훈이와 현진이 아들과 며느님 생일을 감사하며 봉헌합니다. 이 정도를 지키시고 이 젊은 가정들 가운데 성령의 역시 강력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를 그리워하며 발걸음을 옮겨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그 귀한 일들이 빨리 앞당겨지게 하시며 주신 자손들과 그 가정 가운데 기름진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호 지민이 하나님께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드립니다. 많이 자랐습니다. 이 딸들의 삶의 과정들을 모두 하시는 하나님 더욱 축복하시고 이 남은 청소년 기간들을 말씀으로 잘 이겨내며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한 건강한 우리 지호 지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 참석하지 못한 많은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우리의 지체들을 주께서 돌봐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일일이 그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육신을 치료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전국으로 흩어진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예수의 복음과 임마누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끝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며 복음의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12월 달, 이제 2025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전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일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예산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은퇴 및 수로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기간별 정기총회를 실사해 주신 결과를 우리 부목사님께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용국 장로님 이제 귀국하셨습니다. 귀국하셨는데 또 언제 갈지 모르겠는데 한동안 같이 함께 하실 건데 식탁 교제 및 교제해 주시고, 이예수 자매는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제 딸입니다. 그리고 박용국 집사님 오실 때 빈손을 들고 안 오시고 저기 보리떡 5개 방앗간에서 떡을 준비해 가지고 오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는 어디 갔느냐? 밑에 식당에서 또 우리 조미경 근사님이 맛있게 지금 떡국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떡국에서 물고기 2마리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공동예 마치시고 떡국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신공 목사님 오늘 또 빵을 제공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식 목사님께서 지난번보다 절반을 주고 가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교회 현실을 이제 단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만큼 섬김 받을 분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부산에 별명이 진작부터 하나 있으면 노인과 바다. 근데 이제 노인도 없이 바다만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를 서로 기름지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내가 놀랍죠. 우리 더욱더 분발해서 우리 교회는 노인과 바다가 아니라 어린이와 노인과 바다와 천국이 함께하는 교회임을 우리가 함께 증명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회의 마치자마자 축도하고 바로 공동회의 여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입니다. 목요일 날 성탄 축하 예배 다 오셔서 이번엔 좀 특별한 형식으로 드립니다. 제 설교는 여러분이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제가 설교를 한 10분은 안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가장 큰 선물이고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번 성탄 축하 예배의 두 번째 특징은 성탄 칸타타를 한 30분 정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름대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성탄 축하 행사를 좀 가질 것입니다. 다 기대해 주시고 여기 말고도 안 믿는 가족들도 다 좀 같이 나오셔서 정말 주님 나신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박용부 장로님 귀국하셨습니다. 한번 쑥스럽겠지만 한번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한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교회가 북적북적하고 더 활기가 더 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물고기 2마리는 어디서 찾았냐면요, 그 떡국 국물에 멸치 2마리가 아마 즐거운 마음으로 다 드시고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예수 임마누엘의 탄생을 기억하며 그 능력 앞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계의 모든 말씀의 식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